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아이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많이 못 해봤을 텐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더 안 좋아하는데 그는 제가 그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통해서 예배할 때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는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될까? 예배 드리면서 송출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기 성이 자꾸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그런 그러니까 온전히 코람되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간을 넘어서서 영성 훈련인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영상 예배, 현장 예배가 동일한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관람하고 구경꾼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아이샘 성도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대언합니다.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풍이 지난주에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있듯 더 강력한 하이선이라는 그 온다고. 그럼 그 태풍 피해를 이렇게 보니까는 달리던 열차도 넘어지고 공차도 막 뒤집 무너지고 다리도 끊기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도 뽑히고 저도 이제 그 금요일 날 들어갈 때 목요일이구나 차 태우러 가는데 가로수가 이렇게 꺾여 있더라고요. 태풍의 피해가 그렇게 강력한데 여러분 사실 국가에서는요 태풍이나 뭐 쓰나미, 홍수 같은 것들 자연재해가 올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블랙아웃이래요. 정전 사태를 가장 걱정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전국에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파트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도 걸어 올라가야 되고요. 고생해서 했던 김장 다 쉬고 냉장고 다 녹아내리고. 여러분 우리 통신도 다 아마 전화도 안 되고 컴퓨터 다 마비되고 은행 업무 마비되고 또 교통 다 마비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2003년도에 그 오하이오에 있는 발전소가 망가지면서 동부 쪽에 있는 7개 주에 정전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때 3일 동안 그 블랙아웃이 일어났는데 손실액이 6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조 1,300억 원 정도가 3일 그 정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자연재해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블랙아웃 사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태풍, 뭐 홍수 들어올 때 성도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블랙아웃. 여러분 우리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겐 전원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지금 여러분 우리 벌써 그 코로나 연초부터 터지고 나서 1년 동안 지금 8개월, 9개월 동안 예배가 단절된 사람도 있고 기도가 끊긴 사람도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끊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3일 동안의 손실액이 7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 손해액들이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소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전원이 끊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영적인 블랙아웃을 긴장해야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의 전신갑주 제가 영적 전쟁 시리즈 계속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요 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또 왼쪽 머리 오른쪽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호신경을 입고 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되게 하는 능력과 동력을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과연 그 능력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새 이제 막 발전하니까 여름에는 그 옷 입으면 선풍기 달린 옷도 있고 겨울에는 뜨뜻한 히터가 달린 옷이 있고 근데 그 무겁게 그 옷 입으면 뭐예요? 전력이 끊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호신경이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뭐 성령의 검도 막 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기가 되지 않는데요.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전력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력을 얘기하는 게 오늘 18절 포인트. 여러분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신갑주가 되게 하는 능력, 그 동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적인 블랙아웃은요 뭐가 단절할 때 일어났냐면 교회 단절. 지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못 하고 있고 또 개인 골방 기도도 다 멈췄죠. 아, 잘 됐다고 끊겨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3일 동안 전기가 공급이 안 돼. 그런데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기도가 공급이 안 돼. 똑같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상황 속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현상,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긴장이 되고 두려운 거는요 바로 이 영적 블랙아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교회를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일주일 멈춰버리면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되고 연결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공급되어지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그 전신갑주를 활성화시키고 동력이 되는 기도를 강조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할 텐데 세 가지가 오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부분을 무장시키고 공급하고 싶으신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시키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요. 기도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기도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딱 시키신 것 하나예요. 모여서 여러분 그거 방법 외에 다른 것을 준 적이 없으셔요. 만약에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또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준다면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동일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여러분 삼킬 자를 잡아 두루 다니는 이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까요?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죽는 경우가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 죽냐면 사람들이 사육을 하는 거예요. 사료 먹으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수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리는 그 몸의 방수 역할을 하는 기름이 뼈 밑에 겨드랑이에 그럼 부리로 이렇게 묻혀서 온몸에 발라야 불이 들어가지 않고 방수 역할에서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람이 청둥오리를 사서 그냥 기어서 물에다 이렇게 투비에다 넣어놨는데 30cm도 안 되는 곳에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기가 몸에 기름칠을 하고 수영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근데 한 번도 이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금류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요 세상의 풍파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리가 오랫동안 이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은요 기름샘이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줄 알고 성령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훈련을 이게 못 받은 성도들은요 결국 성령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럼 아무리 의의 호신경이 있으면 뭐예요? 성령의 민감성이 없어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검이 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막 말씀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막 쫙쫙 꿰뚫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너무 탁월해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꿰뚫면서 말씀을 접목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막 들으면은 막 설레이는지 몰라요. 설레이고 끝나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 지성만 자극해.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시키기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는 말씀. 성령의 검도요 말씀만 많이 하는 걸로 해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강단에 쓰지만요 어느 때는 정말 일주일 내에 깊은 기도 가운데 하고 강단에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꼭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뭐 공부만 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만 하고 그러고 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같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결국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권능을 주실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생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지성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었으면 뭐예요? 기도의 공급이 안 되면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얻게 하는 힘은 기도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가 주는 공급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면 백전백패예요. 주도권과 그 리더십, 주인됨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 성령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격적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이 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고 붙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냐면 기도 가운데 주인과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주인과 주도권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구약의 모든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죠. 근데 그럼 막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막 나갈 준비를 하는데 군대 장관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하냐 그랬더니 했더니 하나님을 위한다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 그곳은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별된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신을 벗는 거야. 권리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대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이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끌 때 승리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나가는 전쟁이 될 때에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면서 경험 많아지고 보고 들은 것 많아지면 고집이 있어요. 누가 웬만한 사람 오면은요 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유연해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인정이 되냐면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줬을 때만 가능한 일이.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가 연수는 오래됐어요. 30년, 40년, 막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아는 것, 경험은 쌓였는데 더 이상 성령께 무릎 꿇질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순간순간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경험, 지식으로만 나갈 때 승리함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터키 선교사님 봤는데 40번 그 그만큼 또 여물어져요. 성숙해져요. 성경에 했던 고백 중에 큰 감동이 됐던 게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 대대손손 자기 이름 내려고 세습하고 자기 이름 새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의 정신. 여러분, 정말 우리 바이셈의 정신. 예수님만 높아지고 그분이 주인. 제자 삼고 사람만 남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목회해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신 지키는 거요, 맨정신으로 안 돼요. 맨정신. 기도하는 사람만 그 정신 붙들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 여러분, 주인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주도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주도하고 이끌고 그러면 못 따라가는 이유가 다 자기가 리더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릎 꿇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듯이 다른 사람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힘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기도하는 것 통해서 공급받으세요. 기도하는 것 통해서 무릎이 꺾여야 되고 고개가 숙여져야 되고 주님께 우리의 자아와 모든 것들이 내려졌을 때 담임 목사서부터 모든 중직과 성도들이 주님을 주인 삼아 나가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하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기도하라 그런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게 있는데, 기도는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힘을 주고 아낀 영을 다 살리는 힘을 줍니다.
이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하고 여기서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고 맡긴 영혼을 다 살리는 힘을 준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누가 좋은 성도고 왜 종일까요? 똑똑하고 뭐 잘나고 아니면 뭐 유명하고 예요. 주인이 맡긴 것 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하고 까지 하는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비유하잖아요. 의사인데 병원 가서 의사인데 의사가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막 뭐 매너도 좋고 커요. 그러면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인데 키도 커요. 농담입니다. 그러면 잘생겼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유명하고 똑똑하고 배운 거 많아요. 근데 영혼 한 명도 못 살아요. 이게 무슨 목사? 주님의 종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 영혼 살리고 복음 주님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 제목 부탁하는데 보면은 1절부터 이런 기도를 부탁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감옥에서도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자기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일꾼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이 안 떠오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이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그 공급은 교회에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들이요 유성처럼 떨어진대. 그 별들을 목회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때에 정말 주의 종들이 없는 그 바이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주의 종들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내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맞이할 그 시간을 고대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 비밀을 감당하는데 담대히 감당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생명 다해. 저는 그 히말라야의 성자라는 그 썬다싱이라는 그 사람은 헬라어 성경을 100번을 넘게 읽어요. 근데 동시에 썬다싱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충만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니까요 영적인 유언과 권세가 생겨요. 히말라야를 넘을 때 식인 늑대가 오면은요 꾸짖어요. 그러면 식인 늑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사명의 길 감당하는데 때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때로는 우상 섬기라 왕에게 절하라 할 때도요 굽히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능력을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기도 못한다 핑계예요. 있는 어디에서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우리 성도들 보면서 좀 감동이 코로나19에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해서
너무 자랑. 그래서 저를 치게 되더라고요. 더 저를 쳐서 저도 새벽으로 저녁으로 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라이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고, 그리고 20절 이후에는 많은 성도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을 보살피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긴 영혼들을요 위해서 기도하고 다 살리는 힘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고요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은요 자기 살피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이요 기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기만 위해서. 근데 기도하는 그 목회자들은 보면은요 성도들에 대한 눈물이 많아져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요 자녀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맡긴 영혼들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용납하면서 다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냥 피곤하고 거기다가 막 태풍 오고 홍수 와서 너무 지친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요, 잘못 알았어요. 기도 안 해서 지쳐.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를 그것 때문에 그래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사람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코로나19와 홍수가 와도 더 충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일어도 풍랑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 오면 가뭄 왔다고, 태풍 오면 태풍 왔다고, 코로나 오면 코로나 왔다고 또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드라해지는 사람. 바이세 성도들은 지금 이 기회를 더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과 발판으로 삼는 기회가 되기를 합니다. 그게 영적인 군사죠. 여러분, 우리는요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우리 영적인 해병대 특전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장돼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의 그런 것들을 막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죠. 목회자는 그러라고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칠 수 있는데 그걸 이기게 하는 게,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누구 편애하거나 누구 더 사랑하거나 누구 미워하는 거 티나? 잘 모르겠대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방법. 기도하는 가운데요 주님 마음을 주시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70번씩 7번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숨결과 마음을 배우게, 눈물이 촉촉히 적신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치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그러면서 인내하고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3만 번 넘어지는 걸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걸음마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3,000번 잘못됐다고 칩시다. 근데 3만 번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어려운 거는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블랙아웃 현상이, 영적 정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내고 성내게 되는 거고, 조급함이 생기는 거고,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풍랑에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깊은 잠을 자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영성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깨어서 영적 블랙아웃을 경계하시고 다시 주님과 맺어지시고 기도로 소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컨트롤 타워, 나의 주인과 주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고 맡긴 사명 다시 확인하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맡긴 영혼 가족들 돌아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셈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